우리 삶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 혹은 내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들,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020년 카톨릭의 수장이라고 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해를 성 요셉의 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실천한 그 요셉의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약혼녀 그 마리아의 혼전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요셉의 결단이 이 갈등과 분노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18절에 보시면 약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 약혼 관계를 끝내려면 반드시 적법한 파혼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19절에 나오는 끊고자 하여라는 표현이 바로 이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여자는 12살에서 14살 사이, 지금 중학생 정도 나이죠. 그리고 남자는 생계를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18살 전후로 약혼과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약혼 후에는 약 1년 동안 함께 살지 않고요, 각자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자는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또 여자도 자기 집에서 결혼과 가정을 위한 소위 신부 수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약혼한 상태였고 각자 결혼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때는 아마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돌아왔을 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이때까지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 이때 이 행복한 결혼을 꿈꿀 수밖에 없었던 이 10대의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고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깊이 고민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분노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우리 한 장만 넘기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이 분노했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헤롯이 분노해서 아이들을 다 학살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깊이 상심했고 배신감 속에서 굉장히 분노했던 겁니다. 만약 사랑했고 신뢰했던 약혼자가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아마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어도 똑같은 심정, 똑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안은 복수였을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문에 약혼자의 혼외 임신은 간음 행위가 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당시에 이 율법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얼마든지 요셉은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드러내서 모욕과 망신을 줄 수 있고 그녀의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다 드러내서 또 그녀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모욕을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어쩌면 분노한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실제로 돌을 들어서 그녀를 향해 돌을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화가 났지만 복수심이 요동치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며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분노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 보통 분노가 생길 때 그거를 막 말로 쏟아낼 경우가 많죠. 또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화가 난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달려가지도 않고 그 상황을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먼저 극단적인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저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소식, 배신처럼 느껴지는 사건, 마음을 뒤흔드는 말들이 느닷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분노의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판단하기 전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관계를 끊기 전에, 무작정 어떤 분노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감정이 다 정리된 뒤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이 매우 화가 났을 때에도, 내가 너무나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너무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요동치는 마음을 안고서 그 처리를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이것이 겸손의 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노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분노했어요. 굉장한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복수의 칼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조용히 법적으로는 파혼을 하고 조금이라도 약혼녀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그녀가 받을 아픔과 상처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19절 말씀에 보면 언뜻 잘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을 일컬어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의로운 사람. 상식적으로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과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과연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었을까요? 의로운 사람,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당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걸 좀 질문해 봐야겠죠. 요셉이 갖고 있었던 의로움, 그의 정의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는 정말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주인공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에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 왕은 저 숲속 어딘가에 은둔하고 있다는 지혜 많은 학자를 찾아갑니다. 이 왕에게는 세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첫 번째 의문,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의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의문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의문이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왕은 저 숲속에 살고 있는 은둔 현자를 찾아가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분이고, 그래서 왕인 것을 속이고 홀로 그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왕은 거기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힘든 하루를 보내죠. 그리고 저 현자가 막 아무리 질문해도 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단을 정리하기 위해서 막 땅을 파고 있는데 왕이 도와줘요. 내가 땅을 파겠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때 한 남자가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피를 흘리고 있어요. 뛰어오더니 그 앞에서 쓰러집니다. 보니까 상처가 있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자신의 옷을 막 찢어가지고 상처를 싸매줘요. 그리고 저 냇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오두막으로 옮겨서 밤새도록 간호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깨어났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신은 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매복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자신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왕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매복해 있었던 왕의 원수였습니다. 왕이 머무는 집을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왕의 경호원들에게 중상을 입고 도망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왕은 자신을 해치려 했던 원수를 용서하고 살려줘요. 그리고 이 원수는 왕과 화해하고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데요. 그때 현자가 마지막으로 묻는 왕에게 이렇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반드시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소중한 순간은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을 때가 오직 한 번뿐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필요한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 관계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를 질문해요. 그런데 이 현자는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왜? 그 사람 말고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고.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함께 있는 사람. 오늘 예배 시간에 안 오신 분들 왜 안 왔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있어요. 현자가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일은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닫지 않았느냐? 선행을 베풀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인간은 선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있을 때 지금 선을 베푸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넉넉할 때, 아니요, 지금이에요. 지금 선을 베푸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마지막 내용이 요셉이 생각하는 정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마리아의 배신 앞에서 율법적으로는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분노 속에서 마리아를 향해 법의 심판으로 복수의 칼날을 얼마든지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복수의 칼날을 들고 그녀를 심판하는 것일까? 분노 속에서 요셉은 잠시 멈춰서서 복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선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고 복수를 접고 긍휼을 베풀어 심판 대신에 그 생명을 살리는 선을 베풀었던 겁니다. 사실 이 요셉이 추구했던 정의관, 의로움, 이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등장하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6절, 그 안에 핵심 구절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시행할 정의라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갈대는 펜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집이나 작은 배를 만드는 데도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갈대가 상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어디에 쓰느냐? 꺾어서 땔감으로 씁니다.
또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등잔,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진흙 안에 올리브유를 넣고 이렇게 심지가 있는데, 심지에 불을 붙여서 사용했는데, 그 기름이 다 떨어지면 이 불붙은 심지가 떨어져 가지고 화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 밑에는 항상 찬물을 밑에다가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재 위험 때문에 심지를 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받는 종 메시아는 땔감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상할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를 제거해버리지 않고 오히려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 곤고한 처지에 놓인 약자와 짓밟힌 자, 배척당한 자를 향해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보복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공평함도 넘어섭니다. 공평함 중요하지만 그 공평함을 넘어서요, 오히려 약하고 지쳐 쓰러져 가기 직전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정의. 그런 관점에서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을 냉정하게 적용하는 차가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뜨거운 정의였던 겁니다. 율법이 허락하는 처벌과 복수 대신에 상처 입고 지쳤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한 젊은 여인에게 긍휼함으로 선을 베푸는 쪽으로 정의를 실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의로움으로 인한 이 결정은 한 어머니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죠. 그 비유는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아침 일찍 불러온 품꾼뿐 아니라 정오에 온 품꾼, 오후 3시에 온 사람, 심지어 정말 늦게 오후 5시에 온 품꾼에게도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동일하게 하루 품삯을 지급합니다. 이 모습은요, 현대의 정의관에 비춰보면 지금 이 시대가 정의와 공평을 부르짖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의 정의관에 비춰보면 이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노동청에 신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그런 불공평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하루 임금이 없으면 그날 그 가족의 생계가 끊어지는 사람들, 그들을 집주인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집주인이 준 임금은 노동의 양을 계산한 결과가 아니라 그들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늦게 온 품꾼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시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집주인의 눈에 그들은 이미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만약에 이분들이 하루 품삯을 가져가지 않으면 내일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상한 갈대와 같이 여겼던 것이죠. 이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기에 비록 일찍 온 품꾼들에게 공평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머지 품꾼들의 그들의 가족 전부를 살리기 위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전부 지급하는 긍휼, 선을 베풀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각자의 몫을 정확하게 나누는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n분의 1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부족한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넘어지기 직전에 생명을 붙들어주는 정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정확히 이사야서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자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정의를 온몸으로 살아내셨어요. 십자가는요, 가장 불공평한 자리 아닙니까? 불공평한 자리죠.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섰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각자가 행한 대로 공평하게 갚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 살리는 자리였어요. 마치 늦게 온 품꾼처럼, 이미 하루를 잃어버린 인생들처럼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내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기 위해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꺾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정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런 공평과 정의를 넘어서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정의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의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세상도 아니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는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탄생과 죽음을 경험하셔야 됐고,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다 겪으셔야 했기 때문에 아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의 정의를 묵상하면서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정의가 더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에 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노가 찾아올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베풀어야 될 선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것인데, 십자가의 정의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선을 베풀고 긍휼을 선택했던 요셉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을 복수심으로 풀지 않게 하시고 파괴적으로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공평함을 넘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십자가의 정의, 그 정의를 우리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